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로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삽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3만 5천여 건 정도 선택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작은 것들, 제가 방금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요, 손을 드는 것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다 포함했을 때에 3만 5천 건 정도. 놀라시지를 않네요. 네. 정말로 많은 선택과 또 결정을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 중에는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정도 있겠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뒤늦게 생각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또 합리적이고 또 당연히 그럴듯했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선택 하나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결과보다 선택의 기준을 묻습니다. 무엇을 얻었느냐보다 무엇을 의지했느냐를 묻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창세기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롯은 우르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라는 그 도시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롯은 조카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런 롯이 지금 자기 소유의 양떼와 소떼와 가족과 하인들이 거한 장막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소유도 아브라함의 소유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아진 것입니다. 롯이 이처럼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그래도 걸어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촌과 조카가 함께 복을 받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 표현은 단순히 그 장소가 좁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기에, 서로 함께 지내기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서로 긴장감이 높아졌다. 서로 좀 이렇게 텐션이 높아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되기 시작할 때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꽤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축이 늘어나고 또 부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가족들도 늘어나고 점점 거주할 공간도 부족해진 것입니다. 가축들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먹일 풀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점점 작은 불편함이 쌓이는 것이죠. 그 결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다툼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도 아마 이런 말들이 서로 양쪽의 목자들 가운데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너희 가축이 이곳까지 넘어오느냐? 이 땅은 우리가 먼저 와서 꼴을 먹이고 있지 않느냐? 물도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너희 가축들만 다 물을 먹여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이 다투는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형편이 나아지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들 사이에 돈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역할이 커지면, 그죠? 가정이나 아니면 이런 친척들 사이에, 또 아니면 직장에서도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역할이 커지면 책임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또 생기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은 어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 형제들이 많이 있는 재벌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분이
얼마나 담대하였든지 돈이 많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재벌집에 가가지고, 형제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디모데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아마 이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돈이 많은 게 문제다, 절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의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계열사를 하나씩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형제가 맡은 그 기업이 잘 된다고 하면 속이 그렇게 상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그냥 혼자 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 형제들이 너무 친하고 즐겁게 지냈는데 이제는 만나면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정말로 사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문제는요, 저들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다루는 사람들의 그릇은 한 번에 커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갑자기 커질 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성숙이나 마음의 여유나 또 믿음의 깊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통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 복을 받아 다 누리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우리의 관계도 또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더 깊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신뢰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과 롯 앞에 놓인 이 문제는요, 누가 땅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과 또 롯의 선택이 아주 분명하게 갈려지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친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피를 나눈 관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아, 지금 너와 나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가족의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문제는 재산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관계의 문제다. 보통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가장 무엇을 먼저 따집니까? 나의 유리함과 불리함. 누가 더 손해를 받는지,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 누가 옳은지 틀린지를 따지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이익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손해를 보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안에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 말 보면 어찌 보면 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전체 가족과 또 식솔들 전체에 어찌 보면 가장 우두머리인데요. 앞에 나서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실은 어찌 보면 연장자이고 또 삼촌이니까 조카를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낼 수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은 굉장히 힘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로 나는 만들지 않겠다.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가서 노아의 관계가 깨지는 것까지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 이 문제를 그냥 그저 없던 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주 큰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은 정말로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연장자니까, 집안의 어른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에요.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선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주도권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롯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아브라함의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네가 결정해라 라고 넘기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땅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지요. 그의 복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그 땅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하는 땅인데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고 신앙적으로도 절대 가볍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신의 손으로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내가 양보하면 지금까지 나의 모든 노력과 쌓아온 것들이 흔들릴지 모른다. 지금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롯에게 지금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 롯이요, 내가 요단 서편, 그죠?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삼촌은 요단강 동편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누가 받는 거예요? 롯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죠.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어떠함이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유지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에는 어떤 조급함도 없어요. 마음의 불안에서 나오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말도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서 행하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말에 롯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0절, 11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은 롯의 반응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롯은 지금 비교하며 따져보고 계산해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의 동편 땅, 제가 몇 번의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역,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이죠. 데가볼리라고 신약 성경에는 이야기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넓은 평야로 되어 있어요. 평야로 되어 있고 그쪽에 이제 강이 흐르는 거죠. 목초지도 많고요. 또 농사지을 넉넉한 공간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들이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고 한눈에 보기에도 어때 보입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기다 싶은 것이죠. 자신의 가축들을 먹이고 자신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에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 롯의 선택, 요단의 동편 땅을 선택하는 곳,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에서 한 문장을 조용히 붙이고 있어요.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걸 롯이 선택하고 있는 그 당시에, 소돔 땅이 포함되어 있는 그 요단 너른 들을 선택하고 있는 그 당시에 롯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13절 말씀은 사실은 이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독자들을 위한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세상을 상징하죠. 죄악을 상징합니다. 독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이 사실은 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13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의 문제는요, 마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람처럼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땅의 조건은 잘 살펴보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어디로 인도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롯은 처음부터 소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치죠. 소돔 근처에 자기의 가족들과 또 식솔들이 거주할 장소들을 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점점 더 소돔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직은 아니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조금만 가까이 가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의 이 선택 이후에요, 롯의 삶은 점점 더 소돔을 향하여, 점점 더 세상을 향하여, 점점 더 악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 롯의 선택은 롯의 삶의 방향을 점점 더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자, 그렇다면 이제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한 이후에요, 모든 갈등을 잘 정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보게 하십니다. 사방을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보는 모든 사면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신 이 말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왜 지금 다시 말씀하실까요?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약속의 갱신입니다. 네가 롯에게 양보했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 너에게 한 그 약속이 절대로 줄어드는 것 아니다. 네가 롯을 붙잡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모든 축복이 사라지는 것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선택 하나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먼저 차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한 번 더 나타나서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땅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손까지, 땅의 먼지와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롯을 떠나보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들과 같이 여겼던 조카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가 먼저 죽은 다음에 남겨진 형제의 자녀, 마치 조카이긴 하지만 무엇과 같겠어요? 아들과 같습니다. 아들과 같은 그 롯이 이제 떠나가게 되었는데요. 갈등 가운데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인간적인 서운함과 또 인간적인 헛헛함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런 빈 것과 같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약속을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롯이 저렇게 좋은 땅을 가졌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실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인생을 붙잡으려는 그 시도를 멈출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며, 이후에요, 헤브론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단은 사실은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그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먼저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옳았지. 내가 참 잘 참았다. 롯 두고 봐라. 내 선택이 맞았지. 그렇게 롯 앞에 자기의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일들, 자기 자신의 선택한 것을 또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은요, 말없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요, 하나님을 신뢰한 그 자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붙잡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결단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쌓은 이 제단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자랑하는 제단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제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나님을 알았고 같은 복을 또 누렸습니다. 같은 또 상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고요, 그 차이는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고 당장의 삶에 가장 유리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롯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점점 더 세상 쪽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땅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몫을 주장하지 않았고 먼저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보는 인생 같았고 또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자신의 계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세상의 것,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양보할 수 있었고 또 말없이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뒤에서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과연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유리한 선택을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물러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완벽하게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내 손에 붙잡아 주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듯이 나에게도 일하시리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린 이 아브라함의 길은 특별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믿음의 삶도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